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엘리사의 또 마지막의 그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지는 때가 있듯이 찬란했던 엘리사의 삶도 역사 속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이 엘리야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이어갔던 그런 엘리사였습니다. 아마도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후 한
한 40에서 50여 년 정도 그의 사역이 지속됐던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삶을 드디어 마무리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그가 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참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은 분명히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고, 인생의 어떤 절정을 또 누릴 때가 있으면은 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보면 다 그랬죠.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렇고, 또 다윗도 다 하나님의 어떤 쓰임을 받은 후 또 인생의 말년을 보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자 예후의 손자이자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는 그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참 요아스의 그 표현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정말 그 엘리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함께 지키며 또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요아스가 엘리사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를 또 인정한다라는 것은 엘리사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그 신앙의 그 아이러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이 요아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이죠.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행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또 믿기는 하지만은 금세 변질되는 믿음이었고, 또 믿지만 또 우상과 함께 믿는 것,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그런 믿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통해서 왕들을 향해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우리들의 문제도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기는 하지만은 잘못 믿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도 한 어느 정도 지분을 주지만은 또 다른 것에 또 우리가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또 다른 것에도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이 나의 주인처럼 이렇게 주관할 때가 있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도 사실은 잘못 믿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수요일에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말씀 함께 나누고 지금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욥을 향한 사탄의 참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욥을 고발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욥을 칭찬하시죠. 욥처럼 순전하고 의로운 자를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왜 괜히 칭찬해가지고 꼬투리 잡게 만드느냐. 근데 사탄이 그 욥을 고발하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까? 이게 참 욥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의 말이 뭐냐면은 다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보상과 조건이 전제되는 그런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이 보상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그들에게 뭐 복도 안 주시고 주시는 것이 없다면은 이거 인간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어떻게 본다면 자본주의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브 앤 테이크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는 믿는 것이고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욥에게 이것저것 많이 주시지 않았느냐. 자식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뭐 가축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욥이 다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믿어도 뭔가 나한테 유익이 없고 이익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믿는 거지 그것이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그 사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만 들어도 이게 우리 뭐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탄 앞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다. 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누가 누구 좋을 때 보면은 진짜 좋은 건 이유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참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사탄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믿는 거지. 뭔가 보상이 있으니까 믿는 거지. 그러면서 좀 돌려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면 믿을 필요 없어. 야, 너 하나님을 실컷 믿어놓고 지금 이 결과가 이게 뭐냐? 하나님 잘 믿는다고 뭐 돈이 떨어지냐? 뭐가 떨어지냐? 하나님 잘 믿는다고 뭐 어디서 뭐가 나오기를 하냐? 뭐 금이 나오냐? 뭐가 은이 나오냐? 그러니까 잘 믿어봐도 필요 없고 너 그런 믿음 뭐 있어서 뭐 하냐? 이렇게 지금 사탄은 오늘도 우리한테 계속 이 얘기하는 것이죠. 뭐가 유익이 있냐, 이익이 뭐가 있냐. 맨날 손해만 보고 맨날 희생이나 하고 뭐 그분이 말씀하는 거 맨날 희생하고 순종하고 그런 거나 말하는 거지. 뭐가 우리한테 유익과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계속 사실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 마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뭐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상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냥 이런 좀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아스가 참 그래도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와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러니까 이게 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믿는데 왜 좀 이렇게 믿었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적어도 지금 이 요아스가 이 엘리사의 마지막에 찾아와 가지고 그 앞에서 지금 눈물 짓는 이 눈물은 순수한 눈물인 것이죠. 그냥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엘리사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그 엘리사가 이제 없으면은 어떡하나 정말 내가 지지고 볶고 치고받고 싸우고 하긴 했어도 그래도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바로 엘리사이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병과 마병은 바로 엘리사인데 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엘리사가 떠나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증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사랑도 하고 증오도 하고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요아스의 그래도 눈물을 곱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과 승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그의 순수한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 앞서도 말했지만은 어떤 특별한 조건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 다 내려두고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가 따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원도 너무나 많고 또 내 삶 속에서 당황스러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 해결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상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